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6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 233면 사도행전 26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저희 나를 박해하며 시체를 깃발진 나귀가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되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냅시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끝말잇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시작했어요. 한양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양식, 할머니가 식칼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해심회소를 지으면서 칼슘 그랬습니다. 칼슘. 참 어렵죠. 할머니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쉼꾼형 그랬습니다. 쉼꾼형. 쉼꾼형. 원래 없는데. 근데 이게 그 할머니가 숨꾼형을 쉼꾼형이라고 했는데, 이 숨꾼형도 이렇게 바른 말은 아니에요. 표준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숨구멍이죠. 숨구멍은 너무 재밌으신가 봐요. 주로 이제 호흡계통에 속한 동물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표면에 있는 구멍인데, 생물들마다 관련된 곳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류는 눈에 있고 양서류와 곤충들은 피부에 있대요. 사람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사람은 있는데 갓난아이 때만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수리가 굳지 않아서 그 숨을 쉴 때마다 빨딱빨딱 뛰잖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대천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숨구멍은 생후 2년이 지나면 완전히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숨구멍은 비유적으로도 쓰여요. 그것은 답답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쓰입니다. 그는 긴장된 나날의 삭막함을 잊게 하는 숨구멍 같은 존재였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숨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겠죠. 전남대 철학과 박규용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궁전도 숨구멍이 없으면 감옥이다. 숨 쉴 공간, 숨을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공간이 필요하죠. 이런 공간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숨가쁜 사회에서 숨 막히지 않으려면 숨을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숨 쉴 곳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숨 쉴 곳이 있습니까? 숨가쁜 사회 속에서 숨 막히지 않을 공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주택이 있으면 숨을 쉰다고 말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넓은 인맥, 높은 명예, 강한 권력,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숨쉬게 합니까? 정말 숨 쉴 곳입니까? 거기 있는 분들 제대로 숨 쉬고 계십니까? 아니, 오히려 더 숨가쁜 곳 아니에요? 오히려 더 숨 막히는 곳 아닙니까? 거길 지켜야 되니까.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곳, 또한 모두가 다 좋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숨이 막히죠. 숨이 가쁘죠. 왜 답답한 마음이 들까요? 그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소망은 있지만 영원한 소망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 같아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고 결국 사라져버릴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살아도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나마 거기가 고생과 슬픔에 젖는 것뿐이고 결국 날아가듯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년이나 하루나 하나님께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소망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눈을 뜨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위임받은 종교 경찰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의 사형 집행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그는 모든 회당을 샅샅이 뒤져서 성도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여러 차례 가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는 성도를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하자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무도한 인간이 대체 누굴까요? 그는 바로 다소 사람 바울입니다.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입니다. 참고로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의 히브리 본명이고 바울은 자금이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원래 두 개의 이름인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쓴 겁니다. 어쨌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이렇게 흉악한 인간이었어요. 아주 흉측한, 끔찍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눈을 뜨게 되자 달라졌어요. 광신적인 인간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회심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회심전 바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약간 각색을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왕 아그리파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그의 아내는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됐으니까 보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왕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한 직무상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조서를 써야 하는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 아그리파 왕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난감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바울을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고소건을 보고 베스도가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서 이제 그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데 베스도가 짐작했던 그런 혐의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소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종교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사람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베스도가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 가면 이 이름을 쓰게 돼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이제 온 사람을 진료를 받게 하는데 그 노트에 이제 이름을 쓰려고 옆에 있는 펜을 아무거나 집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글씨가 안 써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볼펜 심이 이거가 다인 줄 알고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썼어요. 근데 안 써지니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에 간호사가 오더니 이거 볼펜 아닌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 포스기기 있죠. 뭔지 아세요? 그 카드 결제하고 이제 사인하는 포스기기에 달려있는 그 펜인데 그걸 제가 쓰고 있었다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찬양대 표정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배 인도지를 따로 만드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찬양대를 소개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 써놨던 거예요. 그러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황당해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황당한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털어놓자 아그리파 왕이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그럼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재판이 열렸고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1절부터 8절은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양육받은 것을 말하고요. 9절부터 11절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12절부터 18절은 자신이 회심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룰 부분은 세 번째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광신적 인간에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회심했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통해 그 눈을 뜨게 되자 회심했어요. 회심은 눈을 뜨는 겁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유명해요. 또한 매우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그래도 부러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부러워요. 사울의 힘은 이렇게 극적입니다. 하지만 각본 없는 드라마였어요. 사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과장이 대리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보게 김 대리, 자넨 부활을 믿나? 아니요. 그랬더니 지난주 화요일에 자네 장모가 돌아가셨다고 결근했잖아. 근데 자네 장모께서 부활하셨네. 자네를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활을 믿지 않아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은 믿지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죽은 자의 부활은 믿었어요.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두 당파의 견해 차이는 각 당파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귀족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집단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토라에 부활이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더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런 입장을 취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반대한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원래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었어요. 학자들과 경건한 평신도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당 중심의 유대교를 대중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동시에 구전전승의 기초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또 유대인 대중의 입장에서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내가 고소를 당한 것입니까? 고소를 당한 것이 억울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약속 이렇게 돼 있죠. 이 약속은 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이 약속에 관한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부활 사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믿었는데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이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자신도 회심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그때는 그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광신적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 같았어요. 누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극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가 길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그와 그의 동행들을 비췄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개입이 갑작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처음 말씀하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썼던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은 사울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시체로 채찍질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것을 뒷발질하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 예수님께 저항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사울을 채찍질해 오셨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는 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그 서신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4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울의 생각을 찌르셨고 사울은 예수님이 사기꾼인지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이 잔뜩 생겼어요. 둘째, 예수님은 사울의 기억을 찌르셨고 스데반의 얼굴과 말과 위엄 그리고 죽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울의 양심을 찌르셨고 그에게 악한 욕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넷째, 예수님은 사울의 영혼을 찌르셨고 그 광대하고 텅 빈 소외의 진공 상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수년 동안 사울을 찌르셨고 오직 치유하기 위해 그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 광신적 행위가 사실 그의 내적인 불안감을 드러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극심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발악을 합니다. 불안이 극심해지면 발악을 해요. 사울도 내적인 불안 때문에 온갖 짓을 다하며 마구 악을 써왔던 거예요. 가시채로 예수님이 치시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가시채를 발로 차면서 저항해왔던 거예요. 고통이 심한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항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악을 써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고통만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있어도 예수님을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예요.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추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숨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내적 공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얻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소망을, 일시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이름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는 결국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희망이 그를 찾아냈어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부활이 역사가 끝나는 종말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부활 주일마다 외치는데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옳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영어로 더 롤드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더 롤드는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바울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적 부활입니다.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드러내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드러내신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고 우리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장소라기보다는 오는 시대입니다. 이미 왔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 온 시대를, 여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의미는 안락한 내세, 편안한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의미는 팀 켈러 목사의 말처럼 이 세상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바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16절에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보냄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맡겨진 종과 증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본 일은 부활이에요. 그런데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은 계시입니다. 따라서 종과 증인의 역할은 부활을 드러내는 것과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숨 쉴 곳에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제대로 숨 쉬고 있어요? 오히려 더 숨 가쁜 곳 아닙니까? 오히려 더 숨 막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눈을 뜨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추적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부활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또한 바울에게 종과 증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부활은 바울에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인 동시에 소명입니다. 부활은 소망인 동시에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아내는, 세상을 섬겨내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말을 빌리면 치유와 정의와 사랑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고서 이제 현세와 불의와 고통에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히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 중 다행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미수습 불행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3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